오늘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기준으로요, 각 교회마다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주일 예배 순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 보면은 뭐 예배 부름, 예배 기원, 또 뭐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교동문, 대표기도, 또 광고 시간, 헌금 시간, 또 뭐 말 설교 시간, 축도 시간, 뭐 여러 가지 주일 예배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송이요. 아유, 정답을 찬송이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보통, 드리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주일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칩니까? 솔직하게? 설교 말씀. 시간. 내가 뭐 어떤 사람도 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고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 당연히 찬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재롱 떨고 부모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찬송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혹시 오늘 예배하는 사람 저를 당황케 했지만 정답을 말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럼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9편인데 오늘 여러분 3절, 5절, 9절 제가 세 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도 끝에 보면은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9절에서도, 그러니까 3절, 5절, 9절에서 똑같은 단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의 주제 문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 단어만 선택하라면 거룩이지요. 거룩.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편 99편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는 거룩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기도 하고 특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찬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찬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그런 찬양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찬송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부르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9편의 주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인데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거룩의 히브리어 원어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그 따라할 필요는 있어요. 카도시. 예. 카도시인데 카도시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은 잘라내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본체가 있는데 그래서 잘라내다, 구분하다. 그래서 보통 거룩하다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별되다 그러죠. 그래서 카도시에 그런 뜻이 잘라내고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붙여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되시는가? 한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천사 아시죠? 예,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 외 모든 우주 만물, 인간과 천사까지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주이시죠.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아무튼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우리 인간과 천사까지도 무엇이다? 다 피조물이다. 구별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이 구별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종교는 그 인간이 그 신을 만나고 그 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 면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올라가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려오셨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을 추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지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이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점이죠. 인간이 되신 것도 구별되시고 또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만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다, 구별되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조금 감이 오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에서 그는 거룩하심이라,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다음 이거 시편 99편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뭐 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시편 99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뭐 하라는 건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적어드린 순서지에 나와 있는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3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왜냐하면 그 앞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발등상은 왕이 보좌 앞에 앉을 때 발받침이에요. 왕 의자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 다리가 짧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발받침을 두는데 그걸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같은 말이죠. 예배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시편 99편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신데 어쩌란 말인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라, 높여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실질적인으로 왜 예배합니까? 주일이라.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초신자 시절엔 그럴 수 있죠. 초신자 처음 믿을 때는 이거 병 났는데 사업 잘 났는데 천국 간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시절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321,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순서지 나와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시편 99편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 장윤정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순서지에 기록해드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조금 제가 이렇게 성경 두터운 큰 성경책 딱 끼고 이러고 딱 가면 거룩해 보이죠. 이게 거룩일까요? 아니요.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예. 이게 거룩이 아니고 뭐가 거룩일까? 여러분 앞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 예, 잘라내다, 구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가 구별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세상 속에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에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겠죠. 당연히 명예, 또 어떤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예, 성경 말씀의 이 총 요약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이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한번 이웃사랑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 요 앞에 사는 사람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이웃이지. 예, 그것도 이웃이죠. 직장인 같으면은 옆에서 책상에서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 사람도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거기서 이웃은 옆집 사람도 아니고 회사에 옆에서 일하는 같이 동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은 누군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난 사람입니다. 공궁에 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한 뒤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순서지에 넣어드렸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옆집 사는 사람, 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답하셨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못 본 채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평소에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다 치료해주고 또 묵을 곳에 예, 묵을 곳에 여관에 묵게 해주고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혹시 경비가 모자라면 볼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더 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너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맞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구냐? 아, 내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 공궁에 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이지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맛있게 먹고 살아가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성경 그 이야기. 그래서 부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천국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부자의 이웃이 누굴까요? 예, 부자 이웃. 보통 부잣집 가면은 옆집에 김 회장님 사시죠? 그 부자의 이웃이 김 회장이 아니라 그 부자가 다니는 골프클럽 항상 골프 칠 때 같이 다니는 그 최 사장이 아니라 그 부자의 이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가난하게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이웃이었다. 그 사람을 돌봐야 했다.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의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겐 이웃이 참 많죠.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여러분, 내 몸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 내 몸이 배가 고프면은 음식 구해다가 사다가 아니면 해서 나한테 먹이지요. 왜? 내 몸이 배가 고프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죠.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죠. 그래도 안 나면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합니다. 내 몸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옷을 따뜻하게 내복도 있고 오리털 파카도 있고 내 몸이 추우면 내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조금은 돼요. 내 몸처럼은 아니어도 내가 가진 거 조금 도와주는 것 그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 능력과 내 의지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기록해 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함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서로 만나면 깨끗해지나요? 더러워지나요? 더러워지죠. 당연합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예수님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더러워지나요? 아니요.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술로 주시고 만지심으로 말고 보통 사람이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데 예수님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걸렸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참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거룩함,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는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사사기의 결론 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계셨고 왕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그냥 땅에 묻어다 두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우리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참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아까 불렀던